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의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신다는 말씀이 3번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준다는 이 말씀은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잘하면, 네가 믿으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이 땅을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주기로 하나님은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걸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은요 조건형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신 것에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보다도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이 안악자손이 보이고 내 능력이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메시지는 공짜는 없다잖아요. 공짜가 없는데,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과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꼭 제가 배운 고등학교를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공부 잘해야 된다고. 네가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배우자의 얼굴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이쁜 안에 얻는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이번에 지난달에 우리 영커플 임원 수련회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영커플 회장이 얼른 도대체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이 점수를 따더라고요. 네. 두 자매가 배우자의 이상, 자신의 그 이상형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언니 나는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만 있는 남자면 보지도 않고 결혼할 거야. 그냥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한심하다는 듯이, 야 너는 뭐 그렇게 조건이 많냐, 그런 남자가 있기나 하겠거니와, 그런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결혼에 그렇게 많은 조건 갖고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 언니한테 물어봐요. 그럼 언니는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거야? 언니가, 나는 딱 2가지밖에 없어. 내가 존경할 만한 남자면 되고 딱 몸에 달라붙는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면 돼.
이 두 개면 된다는 거야. 정말 두 개면 돼? 그래, 두 개면 돼.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돼? 그래. 근데 그 남자가 공부 못하면, 야, 공부 못하는 남자가 존경이 가니? 좋아. 그러면 그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함치한 남자가 돈 못 버는 남자야. 존경이 안 가지. 좋아. 그럼 그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 키도 조그맣고 배가 뿔뚝 나온 그 못생긴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딱 달라붙는 니트가 안 어울리잖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두 가지지 실은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은 거죠. 그냥 외형적인 매력에 가진 것에 매력을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쪼크지만 실은 우리가 이런 세상의 메시지에 함몰 되어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건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야.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그러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는 길을, 행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승리한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온전한 메시지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을 보여서, 믿음을 보여서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드셔가지고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푸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했는데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서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홍해에서 수장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 홍해를 밟아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이 10번의 재앙으로 구원했다면 이 홍해 앞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 홍해를 밟아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홍해를 네가 그렇게 건넜다면 요단을 또 건너고 가나안을 밟으면 내가 그 길을 열 거다. 홍해를 열었던 것처럼 너희 앞길을 열을 거다. 밟아라. 그 땅을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세상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길은 정해져 있고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삶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홍해라는 현실, 아낙자손,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능력, 가진 것이 없는 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런 현실, 우리가 부딪히는 그 현실, 크게 보이는 그 현실, 그때 우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요, 보면 어떨 때는 말도 안 되게 약한 팀이 이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게 강한 팀이 질 때가 있어요. 더구나 스포츠는 이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이 분위기가 무너지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1950년도에 브라질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월드컵을 브라질에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리게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브라질 하면 축구 최강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승이 예상되었었고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경기가 우루과이와의 경기였는데 비기기만 해도 결국 브라질이 최종 우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대0으로 우루과이를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루과이가 한 점 넣더니 종료 10분 전에 또 한 골을 넣어가지고 결국 우루과이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우승컵을
앉지 못했어요. 그때 그 경기장이 브라질의 마라카랑 경기장이었는데, 이 마라카랑 경기장에 그 결승전 보겠다고, 이것만 이기면 이제 우승컵이니까 브라질 국민들이 17만 명이 모였어요. 17만 명이. 근데 져가지고 우승컵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거기서 놀라서 심장마비로 2명이 죽었고요. 2명은 그 자리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라카랑의 저주란 말이 이 브라질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2014년 월드컵에서 그 준결승전에서 독일하고 브라질하고 경기하는데, 브라질이 그때도 우승할 거라고 예상되었었는데 이 독일에게 무려 7대1로 지면서 뭐 전 세계 TV에 막 브라질 국민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하는 막 그런 저희가 있었죠. 아무리 형편없이 지고 있어도요,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몇 점 먹고 나니까 벌써 이 브라질이 다 포기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경기 뛰었었던 그 선수들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빨리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그 남은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비극은요, 패배가 아니에요. 그 패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비극이죠. 남은 시간을 결코 고통스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더 큰 패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닥칠 때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그럴 때가 있죠. 아이들 키우기 힘들 때, 우리 애들이 빨리 컸으면, 빨리 대학 졸업했으면, 빨리 결혼했으면, 빨리 애 낳았으면, 빨리 이 손주도 빨리 컸으면, 그냥 빨리 보내버리려고 빨리. 빨리 해치워봤자 빨리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그렇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좌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놓치기가 쉬워요. 남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 순간, 고난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메시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돼요. 고난에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성공에 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욕심에 매몰되지도 말아야 되고, 고난에 무너지지도 말아야 돼요. 균형 잡힌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도 함정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기가 쉬운 것이 실상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찬양하기도 전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전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가지고 좌절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찬양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실에만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에 다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떡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기껏해 이 도시락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심한 상황. 근데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성경에 말했던 그 사실을 우리 믿어야 돼요. 지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근데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이것밖에 안 하는데 이걸 뭘 드려? 아니,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맡기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환호하면서 그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떡이 필요하지 않고요, 금식이 필요해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아서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처한 그 사막,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매몰되지 않고 광야에서도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사명을 기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에요, 현대자동차가 어마어마한 이 제작비를 투자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광고를 찍었는데, 뭐였냐면 그 우주정거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보통 우주정거장에 이렇게 파견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7개월은 거기에 머물러야 된대요. 7개월 동안 볼 수 없는 아빠에게 딸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현대자동차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뉴욕 센트럴파크의 1.5배가 넘는 이 네바다의 델라마 사막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이 스테파니, 이 딸이 쓴 그 손편지를 그대로 그 사막에다가 현대자동차로 새기기로 했어요. 몇 달이 넘는 프로젝트 준비에, 또 우주비행사는 국가 기밀이니까 이 국가 기관에 또 협력도 받고 허락도 받고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대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지 말로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이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 10대 정도인가요? 그 현대자동차에 그대로 메시지를 GPS로 전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이것만 만드는데 수주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 광고로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자동차 타이어 트랙 이미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요. 광고 부문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상들을 수상했어요. 1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My name is Stephanie. My dad has an unusual job. Yeah, I miss him when he's gone. 네, 아빠 사랑한다고 편지 썼죠. 제가 델라마 사막입니다. 이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GPS로 송신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이미지를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지금. 아빠가 봤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더 커미션 받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현대자동차는 이 광고를 통해서 자동차가 물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한 거죠.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고정관념이다.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가 주는 힘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주가 아니라 결코 건널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메시지예요.
우주 정도가 아니라 그 사망의 영원한 사망을 건너서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가진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메시지의 힘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그 메시지,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추장에게 글을 배우라고 설득을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후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면 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는 글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장이 우리 수백 년 동안 글 없이 살았는데 글 나 배우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추장을 이제 이 선교사가 설득하는 거죠. 글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럼 보여달라고. 추장, 당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나한테 귓속말로 해달라. 이 추장이 자기 부인이 오래전에 아팠던 얘기를 이 선교사님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했어요. 그걸 이 선교사님이 적어가지고 이 텐트 밖에 있는 조수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조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조수가 그걸 듣지도 못했는데 그 글을 보고서 그대로 이제 그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추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안 놀라지만 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다른 시간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글의 힘이에요. 메시지의 힘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 종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도와줄게,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너무 놀라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건요, 시간에, 공간에,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메시지의 능력을 이 사람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엄청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순종의 역할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화려할 필요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산페드로라고 하는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국이 있어요. 직원도 가장 많겠죠? 거기가 가장 크기도 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유명해요. 여러분, 우체국 가보셨잖아요. 우체국이죠. 근데 이 우체국, 산페드로의 이 우체국은요,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오면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무슨 엄청난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환영하고 대화를 나누고 쪼꼬를 나누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냐 담소를 나누고, 그 분위기 때문에 더 유명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가장 큰 우체국인데 전 직원이 전부 다 발런티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직원이 다 발런티어라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수십만 달러가 매년 이익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벌써 세워진 지 50년, 6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끊임없이 거기 지원한다고 그래요. 왜 이 우체국에 지원합니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냐. 일거양득이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위해서 그 가장 작은 나라에, 가장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 그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그 3년을 위해서 30년을 철저히 준비하셨고, 그 3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명대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작은 도시에서, 그 촌구석에서 3년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쳐서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일지 몰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증인으로 사는 것, 별것 아닌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위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사망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가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